오늘 이 좋은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어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후원해 주셔서 베트남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받으며 또한 힘을 얻게 해주신 우리 꿈에 그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허락해 주신 우리 최철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아니면 장례식 때 예배드리는 그 천국을 환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성경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천당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간다라고는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천당을 천국으로 대치해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과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죽고 또한 나도 십자가상에서 죽는데 죽고 난 후에 너와 내가 그 영혼이 낙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성경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갔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성경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 예수님 우편으로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은 낙원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일까? 무엇을 천국이라고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으신 5장 말씀 그 앞에 보면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사복음서를 보시면 천국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사용해요. 천국을 한글로 풀면 뭐가 되죠? 하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사복음서에서는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사복음서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5장 말씀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을 하세요. 이 팔복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구나, 천국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인 이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이. 이 말씀은 뭐냐? 복이 있도다. 복 받은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왔음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천국 가운데 초청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온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들이여, 복받은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사함받고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 천국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 천국 가운데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만 해요. 이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시냐? 바로 사명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아들이 군대를 가게 돼서 작년 9월에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한국에 잠깐 왔는데 그때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고모부님하고 그리고 저의 고모부 되시는 분이 두 분이 거의 한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장례 또 입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참석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 있는데 나는 과연 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명이,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남겨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게 있냐면, 어떠한 소금, 어떠한 빛이냐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욕을 먹기도 하고 어쩌면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금을 얘기하느냐? 소금하면은 어때요? 지금 집에 소금 다 있죠. 찬장을 열어보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뭐 가는 소금, 천일염, 그 다음에 뭐 핑크 소금, 히말라야 소금, 해초 소금, 뭐 대나무에 구운 소금, 뭐 여러 소금이 다 있어요. 굉장히 구하기도 쉽죠. 가격도 싸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쉽고 싸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소금을 나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나라에서 소금을 다 관리를 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을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오히려 더 귀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이 월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소금이 뭐죠? salt죠. 월급이 뭐죠? salary죠.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그 당시에는 고부가 가치의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금과 같은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그걸 월급으로 주기도 했으니까.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야지.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내 사명이구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너무나 귀하구나라고 인정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불이에요. 등불은 그 당시에 등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처럼 뭐 등이 있는 게 아니고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거나 어두운 밤이 되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요. 지금이야 가로등이 다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등불이 없으면 길을 나서지도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등불이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등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 해 나가야 한다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 내 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그 세상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꿈에 그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회사마다, 동호회마다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삶을 사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사명을 저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트남 가운데 갔죠. PPT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밝혀줄 수 있을까, 그 맛을 잃지 않고 또 그 빛이 가려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중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가운데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제 아버지가 베트남전을 참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 퀴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또한 선교사로 다시금 이제 헌신을 하셔서 퀴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들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 그 퀴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교회를 돕는 일, 그리고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생필품을 지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는데, 근데 베트남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서 그걸로 베트남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누리고 더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어학원을 세워서 이 수익을 내고 그걸로 선교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중부 지역에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다음 중부 지역에 또 다른 사역인데요. 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쿠사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희 아버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19년 정도 됐어요.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2층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학사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이 교회 2층에 머물고 있는데 약 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매년 60명 정도, 이제 신입생 들어오고 졸업생 나가고 이러니까 바뀌죠. 조금씩 바뀌는데 60명의 대학생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 나가서 전도를 또 하는 일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졸업생 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 사모가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가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 출신으로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숙사가 지금 좀 오래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현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기숙사 학사를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베트남 중부 사역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이제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아이들 막 왔던 것처럼 지금도 저쪽에서는 이제 지방의 시골 쪽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캠프가 있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걸 하면 1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한 80명, 90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함께 합니다. 이름이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를 이제 동화식으로 구성해 놓은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읽는 거죠. 이야기도 읽고, 그다음 드라마도 하고, 워십도 하고, 아이들한테 퀴즈도 하고, 이렇게 아주 즐겁고 재밌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부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교회의 전도 방법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잡혀갑니다. 근데 가능한 게 뭐냐면 교회로 오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이제 허가받은 장소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무엇이든지 관련된 이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해도 괜찮은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결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물도 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기쁘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집회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매년 부활절, 성탄절 그때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역들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도우면서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9개 그 중부 지역에 9개 교회가 있거든요. 현지 교회. 그 현지 교회를 협력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중부 지역이 있고요. 저는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남부는 이제 호치민인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느냐? 그쪽에 살면 되는데 왜 그러냐? 베트남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비자가 소속되어져 있는 비자가 있는 등록이 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살게 해요. 거기 이외 맘대로 이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호치민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현지 교회가 있는데 그 현지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점심 때 맛있게 준비한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랑의 부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랑의 부엌 사역을 이제 2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이 올 때는 한 120명 정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맛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세요. 저도 먹어요. 저도 가서 같이 봉사하고 먹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탄절 아까 얘기했듯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을 초청을 해요.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함께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복음도 듣고 또 함께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현지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네, 그리고 신학생 사역을 합니다. 베트남에 이제 교단이 있어요. 베트남 교회가 있고 베트남 교단이 있고 베트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재정이 이제 넉넉치 않아서 장학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목회자가 잘 준비되어져서 베트남 교회가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분들과 교제해요. 그냥 장학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부임이 되면은 함께 교제하면서 또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요. 네, 이제는 이제 직접 나가서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역이라고 신짜오 코리아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베트남어로 돼 있고 베트남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홈페이지인데 이게 어플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애플, 아이폰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미션 사역으로 이제 포토부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 결혼식장 가보셨죠? 결혼식장 가보면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진기 하나 세워 놓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진 찍으면 바로 인쇄가 되죠. 바로 인쇄가 돼서 이제 신랑 신부도 기념으로 받고 이제 하객들도 받고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사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행사에서 이제 기념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그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행사할 때 이제 성탄절에 찍은 거거든요. 저거는 성탄절에 교회에서도 이것들을 사용해서 성탄절 행사를 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34만 명. 지금 경남에 있는 진주시 시민 정도의 숫자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유학생이 있고요, 대학교 유학생.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정 이주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하러 온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 사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역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의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이 사역들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교목 목사님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제 지금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예, 베트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내에 베트남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큰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 베트남 교회 같은 경우는 평촌의 세중앙교회에 있는 베트남어 예배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베트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같이 고민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리고 국내에 이제 옛날부터 이제 외국인을 위한 선교 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신짜오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한국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불법적인 일을 하면은 위험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별히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